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 23절로부터 읽겠습니다. 23절로부터 34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온전한 날로 하나님의 날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오신다면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며 믿는 자들을 하늘 위로 올리우신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기쁠까요? 아버지,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깨어 근신하며 예배의 시간마다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손꼽아 기다리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에 드는 심령, 열심을 내는 분발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원하오니 오늘도 불붙는 것 같은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들어 쓸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손을 들고 기뻐 춤추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는 용사, 전진하는 군사,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다 은혜 받고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잘 모르면 아마 사입이라는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야지 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 혹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도님들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에 성전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의 심령마다 지금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 어디 계십니까? 이 제단 위에 계십니다. 말씀의 감동, 이 예언의 말씀이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 계십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며 곳곳마다 교회에 불을 켜놓고 아버지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그곳에만 계실까요? 나올 수 없으나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애타게 찬양하고 있는 자리에서 눈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누군가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계신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찌 졸 수 있으며 어찌 반가이 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대하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이 시간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말씀, 복음, 소식, 구원의 어떤 소식. 자, 그러면 그 구원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떤 복음으로 믿어야 합니까? 내가 진실하게 이 복음을 믿으면 나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복된 소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이 모두가 누구입니까? 죄인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온전할까요? 우리가 죄 없을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늘 살기 때문에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죄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는데 끔찍한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음란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외에 상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상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소리도 그 안에서 내는 사람도 있고 각가지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그것을 정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만 딱 감았다 뜨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의 모습이. 아무리 나는 죄 없이도 살 수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있어.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나 같은 사람만 살라고 해봐. 진짜 그럴까요? 얼마나 말하는 게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악독하고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끗해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깨끗한 자, 정한 자, 똑똑한 자, 가진 자, 명예가 있는 자, 그 누구에게나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된 내게 주신 것이 복된 소식, 죄인에게 들려주는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복된 소식이에요. 왜 복된 소식이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는 소식이라서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지금 구형을 받게 생겼어요. 지금 마지막 재판에 섰어요. 그랬을 때 그 재판에 아무 죄 없다. 판결. 그럼 어때요? 시원하겠죠. 근데 지금 이 판사에 땅땅땅 선고한다. 몇 년, 얼마에 처한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거는 영벌, 영생 이러니까요. 그런데 영생으로 옮겨준 완전한 그런 법을 내게 행하신 건데 어떻게 그것이 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왜 성경이 복음이냐? 복된 소식이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왜 복된 소식이다? 죄인을 구원하신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값없이 선물로 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이단이나 막 그 성경 구절구절 하나 가지고 막 꼬리 잡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자꾸 엉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꾸 주절주절 들을 필요 없거든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 죄인을 구원하신 소식입니다. 성경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특별히 믿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뭘 믿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왜 중요한 진리냐? 이것을 믿느냐? 그리하면 구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믿게 하는 것 또한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이 복된 소식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리저리 갈리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서 얻은 비진리들을 갖다가 합해놓고서 거기에 해가지고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파다 해가지고 따르는 파에 파벌을 넣고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이 신앙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뭐 자꾸만 늘어나고 이런 것은 하나의 내가 살아가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비춰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내게 하시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바이지, 이것을 인하여 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고 이런 것은 별개란 말이에요.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말씀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식물만 먹느냐 식물을 먹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사에 들어갔던 음식들을 먹는 게 가냐 아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걸 가지고 정죄할 부분도 아니야. 싸움할 부분도 아니야. 우리 하나로 모아.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특별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이 있어? 말이 안 돼. 꾸며낸 얘기야. 내지는 어때요? 아, 예수님은 신이었어. 사람의 몸은 아니었어. 오히려 신성은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반대로 인성은 오히려 인정하고 신성은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양으로 보내셔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진리마저도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믿음의 근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이 믿음 진리를 잊지 말아라. 왜 그러냐?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사함이 없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의 예표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죄 없는 분만이 죄 있는 자를 사할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에 대한 변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우리가 부인한다. 그러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됨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뭐 나는 여기서 인생 끝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낮에도 찬양했지만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 같은 찬양이긴 한데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 말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애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절로 나요. 여러분 부활만 생각해봐요. 저절로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나요. 저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난관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죽는 게 겁도 안 나고 행복해요. 좀 어렵고 힘든 건 맞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수월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한탄은 했어요. 그렇지만 저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데 어떻게 해요. 힘든데. 힘든 건 힘든 거지. 하지만 그 힘든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주님. 그런데 이 힘듦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작던 크던 간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이 힘듦이,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 돼요? 유익이 되잖아요. 그것을 아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힘든 건 하나님이 또 비밀이 있구만. 우리 하나님이 뭔가 또 뜻이 있으셔. 라는 바라봄이 자꾸 기대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또 나의 미래를 볼 때 지금 만나고는 현 시점의 어려움들을 볼 때 이런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하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숨겨놓으셨어. 조금만 참아. 믿음으로 인내해. 하나님은 내 편이셔. 아멘. 죽어도 천국. 그러면 어때요? 사람은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면은요 못할 게 없어요. 어려워? 그래 힘들어? 그러다 죽었어. 그럼 뭐야 나는? 천국 부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신바람 나는지 아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부활. 우리는 이 기쁨과 이 만족과 이 감격으로 예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 것입니다. 강림이 뭐예요?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시잖아요. 상상 가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믿음이 나를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인데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부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 그 즉시로 무엇이 있냐면 이미 구원의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인데 예수님 오심을 믿고 있는 나는 이미 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계신 자리도 있다가 없어졌다가 보이지 않다가 보였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캄캄했다가 빛 있다가 막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딱 알면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사탄이 자꾸만 빛을 가립니다.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빛을 우리는 확 믿고 그 빛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 빛, 예수 나의 등불,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능력.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니까요. 나는 그분을 볼 거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죽었어도요, 예수님이 야 조문이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슉 나와요. 신기하겠죠. 이렇게 여렁여렁 뭐 분자와 원자가 뭐 결합하고 어쩌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다 있는 게 맞아요. 흩어졌었는데 다시 모아서 사람으로 만드시니까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람이가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예수의 강림하심을 믿지 않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요. 무슨 재미에 살아요? 지금은 힘들어 죽겠는데, 현실은 캄캄한데, 답답한데, 다른 사람 삶은 다 항상 쉬운 것 같은데 나는 맨날 꼬여. 뭘 해보려고 그러면 꼬여. 꼭 부딪혀. 답답해. 우리 집은 될까 다 꼭 안 돼. 막히는 집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캄캄하고 답답하고, 난 수월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잠겨 있는 거고, 빛을 받다가 꼬르륵 올라갔다가 꼬르륵 하는 느낌으로 살아요. 이것도 크리스찬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뭐냐고요? 세상 말로 하면 이꼴 저꼴 보지 않고 완전한 나라에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할렐루야. 저는요 요즘에 굉장히 감사한 게, 아무 근심도 고통도 없는 곳이 내 집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다리가 그렇게 무거울 줄 아셨어요?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냥 누워있기도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 강림하실 때는 뭐냐면요,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 슬픔, 고통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수술을 잘 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어머 시원해, 내가 살았어, 이제 걸을만해, 이렇게 돼도 신나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근데 그 강림하심이 그렇게 기쁜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복음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서 각인돼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는 예수님 강림하실 거야. 난 그 예수님 만나. 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야. 이 복음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어려움 다 이겨요. 다 찌꺼기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다 찌꺼기라 그런 거예요. 다 배설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학식, 자기가 가졌던 명예, 자기가 가졌던 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배경들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자랑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간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언제라고요? 마지막.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통치, 모든 능력, 모든 권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시는 날이에요. 언제가 온다고요? 마지막 때가 온다고요.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거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지금 왔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있죠? 없군요. 아멘. 어머나 세상에. 예, 그 강림하시는 때 그 강림을 믿으라.
그 강림이 어떨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는 때다. 뭘 멸하실까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멸하신다고요? 사망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죽음 후에 이별하는 거예요. 인생의 거친 장막 속에서 제일 우리가 뼈아픈 게 뭐예요? 자녀들이 먼저 보낼 때, 영영 이별할 때, 내 남편을 먼저 보낼 때, 영영 이별할 때, 내 아내를 먼저 보낼 때, 영영 이별할 때, 내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보낼 때, 영영 이별할 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주 예수의 강림, 마지막 때의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는데 뭘 멸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과 이 권세로 멸한 이 땅을, 이 땅의 성도들을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 25절로부터 우리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만물, 만유, 그발 막 이렇게 나오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라. 아멘.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날, 마지막 때. 그런데 우리가 그 강림을 믿는다면 그 강림하시는 날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이 땅의 권세가들, 통치자들 얼마나 믿음이 가십니까? 선거 유세의 반만 해도, 실천에도 아마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장관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켜놓으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그 옆에 있는 충신들, 또 그 외에 이간질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가는 방향이, 또 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튈지, 뭐가 맞는지, 어떻게 지리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래요? 세상 권세자와 통치자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떨까요? 완전해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상사가 뭘 시켜요? 이것 좀 갖다 놓고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 나와가지고 왜 이거 갖다 놨어? 왜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닌데요. 어저께 토를 달아? 어저께 내가 언제 그렇게 시켜서? 자기 기분 따라 시키는 그런 상사가 있으면 어이없잖아요. 분명히 나는 시킨 대로 FM대로 했는데 그 다음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때 기분 따라 어이없고 정말 갑질 엄청 하네 싶어서 어이없지만 어때요?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까라면 까야죠. 그게 세상 나라의 이치예요. 왜요? 살아남으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도청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통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지혜 위에 완전하신 통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억울함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늘 기쁘죠. 만족하죠.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너무 없으면은 너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쉼을 얻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다 아름다우니까.
다 귀하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눈이 작네, 눈이 코가 이쁘네, 인형같이 생겼네, 뭐 아니면은 빠빠같이 생겼네, 막 이래가면서 막 서로 그걸 가지고 생긴 모양새 가지고도 뭐라고 하고 차별하고 막 있어 보이네, 없어 보이네, 가졌네, 안 가졌네, 몇 평이네, 막 이런 거 따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뭘 따져요. 나도 있어, 너도 있어. 야, 민크 코트 이쁘게 입었네. 오, 이쁘다, 야. 나도 이거 있는데. 오, 그것도 이쁘다, 야. 그러는 거예요. 저것이 밍크드사. 내가 봤을 땐 돈도 없는데 카드 또 긁었구만. 저거 한 10개월은 해가지고 고생 엄청 하겠다. 그래, 뜨뜻하게 입어봐라. 나는 그냥 카드 인생 안 하면서 오리털 파카 입을래. 이래가면서 어때요? 속으로 엄청나게 막 비교하면서 뭐 그거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질주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투가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해요.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데 저는 여기가 더 중요해요.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을 줄 알아요? 여기서 좀 잘 살아봐야지. 저는 여기서 럭셔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분이 사골세를 살았어요. 나도 저런 전셋집 하나 있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친구네 집에 가니까 전세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 살다 보니까 또 친구네를 갔네. 그 친구네는 이제 또 내 집이래요.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집에 갔어요. 내 집에 갔는데 내 집이다. 또 친구네 갔더니 화장실이 2개예요. 우리 집 화장실 하나인데 아침마다 맨날 싸우는데.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와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열심히 해가지고 갔더니 친구네 집에 갔더니 오메, 친구네 집은 또 이번에 상가를 샀대요. 거기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효한 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 같은 잣대로 보지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왜 꼭 그렇게만 보시냐 그러지만 사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아들, 딸도 건강하고 다 다 받으셨어. 진짜 그럴까요? 주여, 감사하면 다 받았어요. 맞아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진짜 아버지께서 내게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믿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다니까요. 있는 건 다 잊어버려 제껴놔요. 사람은요.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없는 거를 이제 세보는 거예요. 없는 거. 엄친아, 엄친딸, 남편, 이런다니까요.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집에 가면 못 살아요. 제가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갈 때마다 죽어요.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란 마귀 유혹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주에서의 강림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어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아내가 예쁜 천사 같은 아내, 선녀 같은 아내랑 다니는데 꼭 나가면 왜 그래요? 예쁘대요. 만족함이 없어요, 도대체.
어? 아내들은 또 왜 그래요? 아내들은 왜 친구 남편하고 왜 자꾸만 비교해요? 어? 어디를 데리고 갔네, 해외여행을 몇 번을 시켜줬네, 무슨 기념일엔 뭘 사줬네, 뭐 말할 때는 서비스가 얼마나 좋네, 그 다음에 월급 봉투 요번에는 보너스 봉투를 이딴 만큼 갖다 줬네. 그러면 아내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왜 집에서 놀면서 몸뚱아리는 그 몸뚱아리가 됐니? 어? 예? 많죠?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아요. 밥은 왜 안 해놓고 맨날 허구한 날 나가서 먹자고 해니?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살아본 사람처럼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있어줘서 감사해.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것부터 시작되면은요, 엄청난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미 천국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강림과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복음을 아는 자의 기쁨이 샘솟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할 거고요. 아들 자신도 복종할 거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예수로서의 그 하나님이 사방 권세를 멸하시고 난 다음에만 통치하시는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완전한 나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그 완전함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 계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불평도 안 나와요. 여러분, 불평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왜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내 입술에서 자꾸만 불평, 불만이 토해져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 바깥에 자꾸만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갑자기 뭔가 확 바뀐 것 같잖아요. 근데 딱 나가가지고 이제 한 발만 딱 나가면 그때서 눈꼬리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과 말씀 앞에 이것이 계속 나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계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리이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면 어때요? 저도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겨요. 저는요, 제가 많이 지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진싸움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 진 게 감사한 걸 알아요. 아이고, 못도 생긴 게 이쁜 척하면 어떻게 그 꼬라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 잘한다고 조금이라도 그냥 의시되면서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 치러면 또 그건 또 어떻게 보겠어요. 다 가졌다고 그냥 나 가진 자라고 해가면서 의시돼가면서 어깨에 그냥 여기다가 뽕 이딴 만큼 넣어가지고 그 위에서 아래 쳐다보던 건 어떻게 보겠어요. 그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멋지게 사는 럭셔리 삶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저 수월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두 번째 삶이 이번 달에 뭐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편한 거, 없는 거,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도록.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신앙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십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배은망덕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철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오늘 성가대가 살아계신 주 바바바바바바 왕장 나가는데요. 여기가 확 뜨거우면서 열려지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가 그렇게 폭포수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살아계신 주님 입으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세상 나가시면서 찬양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있을만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해보세요. 나가는 현장마다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은요 기가 막힌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을 믿어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속지 말고 믿어라 그랬어요. 세상에게 속지 말고 믿어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요? 세상에게 속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이 갖다주는 이 속임수에 마귀가요 속이는 자의 압이거든요. 속임수에 능해요. 거짓말,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진가, 내가 믿는 진실을 자꾸 왜곡시켜요.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값진 것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치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2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요?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혹시나 죽은 자들이라도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 몇 월 며칠 날 죽었는데 그 사람 대신 내가 세례를 받노라.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부활에 이른다라는 아주 잘못된 교리를 속은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것을 빗대기 위한 말씀을 한 것은 아니에요. 부활의 참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결국 뭐예요? 비진리에 속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비진리를 가지고 둔갑해서 진리인 양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그 비진리에 속아서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에 속지 말고 믿어라. 30절부터 32절에 또 어떤 말씀이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죠.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또 단언하니 날마다 죽는다. 내가 사는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이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쾌락주의자한테 속지 말고 믿어라 그래요. 쾌락주의자들이요 자꾸 속여요.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버려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리 속이는 소리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에게 놀지. 노세 잘못 써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따띵까 이렇게
그렇게 놀던 때 이것을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 구원이 없고 믿음에 대한 부활의 신앙, 강림하심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놀지 내가 무엇하기에 이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 다 마찬가지. 지금 이 힘든 시간에 뭐에게 하루 종일 허리를 갖다 붙이면서 내가 지금 미쳤나? 나 예수님한테 너무 푹 들어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만 해야 되는데 오전 오후까지 예배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내일은 또 일도 해야 되고 몇 시까지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끝까지 앉아가지고 안 하던 짓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가가지고 TV도 좀 보고 누워서 허리 좀 푹 펴고 그 다음에 저기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좀 연락하고 그러고 오면 딱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요 어때요? 이 쾌락주의자들에게 속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한테 쾌락을 갖다 주면서 유혹할 때 있어요. 제가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술 안 마시고 놀아요. 술 안 마시고 어리고 젊었을 때는 나이트클럽에 가면 하루 종일 놀아요. 남자들도 없는데 놀아요. 그냥 춤추는 게 좋아서 놀았어요. 그 정도로 노는 걸 좋아해요. 또 어때요?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해요.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 진짜 신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아니라는 것.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걸림돌과 나를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절제한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 쾌락이요 자꾸 내 발목을 잡아요. 지금은 또 목사님이 그걸 갖고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싸워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도요 영화 한 편 보는 시간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죠. 그거 앉아서 보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신 분도 있죠. 근데 보통 안 힘들어요. 예배 시간은 보통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찬양 예배 끝나고 나면 40분, 많이 하면 5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런데 죽겠죠. 영화는 2시간 보면서 졸지도 않는데 졸죠. 제 생각에는 오후 예배 때는 영화비 12,000원씩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안 졸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속지 말고 믿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속지 말고 믿어라. 악한 자, 핍박하는 자에게 속지 말아라. 여러분 악한 자들, 핍박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기죽지도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막 화내지도 마세요. 여러분 논쟁하고 싸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후달려요. 내 영성이 자꾸 가라앉아요. 기억하세요. 선한 싸움 싸우세요.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속지 말고 믿는 자.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속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꼭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야 교회 가면 밥 나오냐? 뭐가 나오냐? 너 이렇게 열심히 믿더라. 요즘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 거기 교회 좀 사입이 아니냐? 이단 아니냐? 좀 더 지나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진리만 전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하는 그대의 소리를 듣고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나를 이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 그 강림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세상에게 속지 말고 믿어라. 여러분, 세상에게 속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늘 실패합니까? 세상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는 실패하나 강하십니다. 능하십니다.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아버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 내 주 하나님, 늘 우리가 넘어짐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있으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유한한 이 생 가운데에 그저 눈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내 귀가 내 열린 심령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으나 오히려 능한 자, 성공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비천한 자 같으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강한 자, 능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만족과 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